우리 성탄을 맞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성탄절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에는 재미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두 번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산타클로스는 게르스만이라 그래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2월 5일 날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영방송과 모든 텔레비전 방송이 생중계하는 그 신타클라스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 신타클라스는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이런 지역에서 존경하는 그런 성직자의 그런 전통입니다. 그분은 약 270년에 태어나신 분이 아주 오래됐죠. 이 성 니콜라우스는 동로마 제국 중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교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착한 아이에게는 굴뚝에 몰래 금화를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5일이 되면 25일이 아니라 5일인데요. 그날이 이제 이 신타클라스라고 하는 감독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천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이 신타클라스는 붉은색 망토를 입고 있고 흰색 말을 타고 옵니다. 루돌프 사슴이 아니죠. 그리고 스바르트 피트라고 하는 굴뚝을 타고 왔다 그래서 얼굴을 검게 분장한 그런 분들이 막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가슴 설레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이 신타클라스가 혹시라도 자신의 집을 잊어버리고 지나갈까봐 아이들은 그가 타고 다니는 흰색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좋아하는 당근을 자기 신발에다 똑 놓고 자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아침에 부모님이 몰래 선물을 거기다 넣어주면 신타클라스가 왔다고 되게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 국가적인 축제인데 상업적이진 않습니다. 좀 가족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손으로 카드를 써서 주고받습니다. 저도 화란에 있을 때 카드를 써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가요. 직접 자기가 동네가 자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배달을 가서 몰래 우체통에 넣고 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평소 하고 싶었던 감사의 말, 따뜻한 말들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읽어줍니다, 서로. 그리고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조촐한 성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성탄절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새벽송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있어서 밤을 새면서 그 크리스마스 축하 찬양을 불러주고 선물을 받아와서 쫙 풀어놓고 25일 날은 같이 다과를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점점 우리는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그냥 구태의연한 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성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늘 성경에도 오직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주님이 오신 성탄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까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즉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과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가 놓여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65세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 연배면 하던 일을 좀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고 싶은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지금 갈대아우르 에서 하란까지 불러놓고는 다시 또 어딘지 알 수 없는 데를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미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조카 룻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기다림 그리고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씨를 주시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나는 이미 늙었으니 내 종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양자를 삼으면 그래도 내 자손은 맞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15장의 약속부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다. 이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의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3장 바로 앞에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미 노쇠한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언 10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75세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사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다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라는 16장에서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아내입니다. 히브리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와이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한 것은 사라 자신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라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겨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소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후손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다른 여인이 아닌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전까지는 사레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사라라고 하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적처럼 100살이 되었을 때 100살, 90살 노 부부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컨펌해 주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특히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습니까? 65세의 남편을 따라서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노쇠한 그 연배가 되었는데 25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에게 어떠한 사인도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 더디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는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그 과정, 25년이라는 과정 동안 사라는 점차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은 성취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네덜란드로 유학 가기 전에 이 연희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12월 24일에 이제 크리스마스 고등부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교제와 레크레이션이 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성탄 예배가 일찍 있는데 저는 집이 경기도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아침에 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가면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고 우리 교회에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교회에서 자자. 이렇게 밤을 새기로 했습니다. 그때 고등부 교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희 둘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교회 뒤에서 이제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꽤 춥더라고요. 꽤 밤에.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한밤에 성탄을 맞이하는 그 성경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작게 부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찬양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주님이 오셨다면 정말 눌 자리 없이 이렇게 계시다가 태어났고 바로 그곳에 동방박사도 오고 그곳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경배하러 오고 바로 이런 순간이었겠구나. 그러다 보니 서서히 동이 터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가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성탄 그러면 그 긴 24일 밤이 늘 떠오릅니다. 비록 몸은 추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추운 날 새벽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새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성취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합명사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수로도 해석이 되고 복수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한 사람 단수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방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 약속된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리고 그 타락해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 어김이 있었지만 동시에 구원이 예표되어 있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의미를 연결시켜서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의 몸으로부터 자손이 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온갖 그 어려운 질고 속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도전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진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 나의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후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죄와 그 비참한 결과인 죽음과 고독과 절망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인생 살기 각박합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한국 사회를 보나 교계를 보나 내 자신을 보나 우리는 늘 실망과 불안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넘치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 멀리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탄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약속과 율법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중간 단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과가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율법이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지를 철저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선명하기 이전에는 마치 흐린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구약 율법의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림의 윤곽만을 보고, 희밋한 윤곽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칼빈이 이것을 잘 해석한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자가. 자, 율법을 봅시다. 짐승을 잡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또 정결 의식을 합니다. 이런 율법의 의식들을 행할 때마다 인간, 내가 죄인인데 왜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양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양심이 계속 경종을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죄하신 구세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사건 이후에는, 그전에는 구리거울처럼 희미하게, 이 당시 거울은 구리거울입니다. 구리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주님이 오고 나서는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한 그 장엄한 의식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랜 시간 기다리던 오직 한 사람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오신 그 의미가, 그러면 오신 그 결과, 효과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하고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죄와 죽음과 그 옛 시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이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옷이 되어서, 그 옷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덮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의 그 헬라어는 뭐라고 나왔냐면 엔듀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엔듀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엔듀오라고 옷 입는다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가 사람이 사용될 때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와 같은 성격이 되다. 그와 같은 성품을 본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되다. 그리스도를 따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오랜 약속 끝에 기다린 끝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슬픔을 다 덮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성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눈물의 골짜기들, 우리의 많은 안타까운 그 순간들 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힘물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언어와 우리 생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그 한 사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평강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바로 다음 절입니다. 28절. 오늘 본문, 사실은 본문을 2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절반만 읽은 겁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아멘.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카테고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히브리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피 터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권이나 기득의식 없이 겸손하게 서로 섬겨주면서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존중하되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어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인 계급 간의 그런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억지로 부수게 되면 공산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계층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은 사회적 계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계급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잘 사는 분들이나 못 사는 분들이나 어떤 계층, 계급, 이익 집단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페미니즘이 큰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오게 된 배경은 이해합니다. 그전엔 너무나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 구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가부장도 성경으로 볼 때는 어렵고 지나친 가부장제도 성경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해서 삶의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의 말인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상전은 하나님의 상전을 생각해서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또 다시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그러나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회적 계층이나 혹은 신분이나 혹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은 없어져야 하고 갑질도 없어져야 하고 차별도 없어야 하고, 그러나 동시에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따르고 또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균형 잡힌 성령의 공동체,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Unity in diversity. 서로의 다름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 분쟁 지역마다, 그리고 IS가 지배하는 그 이슬람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고 분단된 이 한반도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탄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면 25년의 그 기다림과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의 후손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나긴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세 번째의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이나 북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두를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